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허무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우리 정서가 약해지고, 사랑받는 자녀는 참 윤택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결국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자라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돈은 한낱 장식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허무한 것이지요.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몸이 튼튼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건강에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열심히 다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신앙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모든 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도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는 바로 본질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본문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서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은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상처받으며 돌아서고 유익이 없으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고 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데, 이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본향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갈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지만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이 세상을 이루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실패하면은 그 사랑이 떠나갑니다. 또 자기 유익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로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우리가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도 그 영육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어떨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등빛이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이 전기 빛은 저기 스위치를 꺼버리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전등빛도 그 스위치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베풀지를 못합니다. 이 전구가 자기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스위치를 통해서 원선에서 사랑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빛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빛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없는 밤은 캄캄한 밤입니다. 어둠이 있고 추위가 있고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밝은 태양이 하늘에 비칠 때 그 빛과 온기가 이 세상 천지 만물에 다 그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어서 이 오공 만물이 다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구는 스스로 빛날 수 없고 태양빛도 또 우리 태양빛이 있어야 이 천지 만물이 조성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의 근원, 그 사랑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나느냐?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 오곡백과 모든 것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사랑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병들어도 사랑하시고 죄인 돼서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정말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줄여놓은 작은 성경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한 그 사랑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당해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손과 발을 찢기시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세상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 사랑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지극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많이 생기지요. 가장 두려움은 우리 사람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 많은 것이 미래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염려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일을 하면 실패할까 할까,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병들어서 또 우리가 참 힘들지 않을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의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실패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를 이 활락방랑하는 세상, 사고무진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하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온갖 질병이나 고통 염려 속에서도 이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이 환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두려움을 이겨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의 법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사랑을 이루는 완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희가 병들었을 때 돌봐왔고 너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내가 아플 때 위로를 받고 너희가 고통 때 배고플 때 먹이고 그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신앙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된 태도로서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을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이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려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는 정말로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듯이 서로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원망과 시기,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사랑의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 자신도 돌아볼 때 참 자식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 또 가정 때 식구들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따뜻한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참 격려하고 복도해 주는데 참 그 아픈 고통 많은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참 괴롭기가 한이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참 이렇게 방종하며 참 나누고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우리 바로 인간은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서로 배반하고 떠나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은 그 상류의 북부에 그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 바로 아래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히브리인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헬몬산 아래에 해발 한 400m 낮는 아주 바다 수면보다 낮은 이 갈릴리 호수의 그 경계 수면이 그 바다 호수보다 몇백 미터 낮습니다. 아주 낮은 지역에 그 깨끗한 그 갈릴리 호수 물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그 만년필 헬몬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높은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전부 갈릴리 호수에 스며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 이제 물이 창일해서 넘치면 그것이 넘쳐서 흘러내려가는 강물이 있으니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인데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고 그 산에서 녹은 전부 맑은 눈으로 쌓여있는 그 물이 만년빙설 물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면 이것이 넘쳐서 그 요단강으로 흘러서 밑으로 하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밑으로 내보냅니다. 위에 헬몬산과 그 산에서 스며내려오는 그 물이 고이게 되면은 그 맑은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은 받은 만큼 내려간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그 홍해와 연결되는 지점에 사해,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염해라고 있습니다. 염해. 사해 바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즉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사해, 성경에는 사해라고 되지 않고 염해, 소금 호수인 그 염해로 스며들어갑니다. 근데 염해는 받기만 받고 밑으로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뜨거워서 염해로 흘러다 요단강에서 내려온 물이 이 사해로 들어가면 전부 증발해버립니다. 이 사해 바다도 한 거의 표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지방에 있는 그 뜨거운 지경에 있던 그 사해에서 물이 전부 하늘로 증발하고 그 짠 소금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염해 바다는 다른 일반 바다보다 이 소금 함량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붕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는 위에 있는 그 헬몬산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이 자기가 받은 만큼 밑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사는 그 생물들이 보면은 비늘이 달려있는 식물들은 전부 생명의 호수인 갈릴리 호수 위로 전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먹으라 하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라는 고기가 있지요. 그게 보면 바로 갈릴리 호수와 그 염해 사해와 사이에 그 요단강에서 살아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은 이 비늘 없는 그 물고기들은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용어로 보면은 장어라든지 이런 거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장어라든지 가물치 또 이런 몸에 미꾸라지까지도 같습니다. 이 몸에 비늘이 없어서 미끌미끌하죠. 미끌미끌한 그 물고기들은 그 하루 지방으로 내려가기나 그 근처에서 머물러서 딴 데 안 가고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잉어라든지 붕어라든지 또 이런 그 바닷고기에 보면 비늘이 달려있는 고기는 상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서 생명이 월등하죠. 그런 물고기는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받은 만큼 내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호수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 증발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있고 소금 바다만 남아서 있는 이 염해 바다는 생명이 살지 않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미용에 나오는 미용 여기 화장품의 원료도 되고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게 있고 그 소금 기둥 소금 여러 가지 있는 그 흙 이런 걸 가지고 미용에도 사용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해 바다에는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소금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넘치는 약동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만큼 하류인 요단강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가기에 살아있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통로 갈릴리 호수와 같이 받아들일 만큼 내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내보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를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봐도 귀하고 값지게 섬겨야 되는데 이 영혼들이 아버지 이걸 베풀지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자절해서 오지 않은 이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해바다는 받기만 받고 내보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자비랑으로 해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를 하지만은 이 작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 갈릴리 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감사하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뭐 이렇게 3번이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 사랑을 그렇게 너그럽게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어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여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은 내가 택해서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닙니다. 미워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정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상처 주기 쉬운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아내에게,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마음, 판단, 비판,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